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파괴를 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 받고는 살 길이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말고는.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이 죄가 불러오는 패망의 모습들, 그 결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더 강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전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오늘 하나 드러납니다. 에돔에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에돔 가운데 있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우상숭배 분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마샤는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복받기 위해서 그냥 믿는 척 흉내를 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택해서 지키는 척한 거야. 하나님은 처음에 순종한 이 아마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셨지만 그가 우상숭배로 돌아서자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 나간 겁니다. 신명기 7장, 12장 이렇게 율법을 기록한 부분을 보면 우상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우상을 전리품으로 취해왔어요. 이건 뭐냐?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능히 패하게 하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에돔 신을 왜 가져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유다 나라가 더 강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더 형통해지기를 바라면서 선택한 에돔의 우상 때문에 자신도 나라도 이제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에돔의 우상 같은 돈을, 권력을, 명예를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무언가를 붙잡느라고 거기에 그냥 정신이 집중이 돼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도리어 우리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마샤 왕,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면서 막 들떴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아마샤의 부왕이었던 아버지 요아스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이 연락을 받고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교만했다라고 이것을 간파를 하고 다시 답변을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에게 시비 거는 레바논 가시나무에 비유하는 답변을 보내요. 그리고 레바논 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는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도치가 된 이 아마샤는 그 말도 새겨듣지 않아요. 이것을, 이 모든 아마샤의 마음을 주장한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하는 아마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벌였고 아마샤는 대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에돔에게 이긴 승리감, 새로 숭배하는 에돔 신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이 교만이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 망상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교만, 헛된 기대,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 청년들은 이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불러요. 근자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망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하면 뭐든지 될 것처럼 망상을 만들어내요. 오늘 아마샤 왕이 꼭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못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알고 있어서 나 혼자 이 아마샤처럼 멍청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 겸손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승리했던 아마샤는 결국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최고로 높은 왕이고 승리를 뽐내면서 정말 하늘을 찌릿한 그 교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쓰디쓴 패배, 멸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샤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에 참패를 합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혔어요.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약탈당해서 백성들까지 볼모로 잡혀가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물건까지 다 약탈당합니다. 이렇게 오만함으로 실정으로 유다를 위태롭게 만든 아마샤 왕은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모반의 세력에 의해서 죽게 돼요. 목숨 건지려고 도망쳤는데 결국은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께 저버림 당합니다. 자신도.
이런 배신의 악순환이 아마샤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자신의 조상들, 선조들에게서도 계속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되풀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역대기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은 시작을 잘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결과는 징계와 고통으로 가요. 이런 악순환,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이 역대기에 나타나는 왕들을 보십시오. 항상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형통해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처음에 순종한 것이 나중에 불순종을 덮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불신앙을 가지고 과거에 잘했던 신앙으로 상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계속 옛날 얘기만 하세요.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막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잘한 것 가지고 지금의 신앙을 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이 죄를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경고와 그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아마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서 심판하는, 유기가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관심하신 거예요. 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결국 죄로 빠져가는 거예요. 아마샤 스스로 교만해서 무리한 전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리 가지 말라고 나를 멈추게 하시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막 몰아가시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사건건 방해를 하셔가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승승장구하다가 비극으로 끝나면 이거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저금처럼 단련돼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역대기에서 일어나는 이 배신의 악순환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고 늘 죄를 경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편에 서서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